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섬김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득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답을 구하지만 하늘은 그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음처럼 귀를 때리는 가장 큰 소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의 시끄러운 주장들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가장 깊은 마음을 흔드는 방식으로 잔잔한 파문처럼 다가오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섰습니다. 거대한 바람이 산을 뒤흔들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났으며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극적인 현상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을 통해 혹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마음속에서 울리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분을 위해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고 산만하여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SNS 알림,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의견과 일상의 요구들이 뒤엉켜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힙니다. 마치 항상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국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엉뚱한 주파수에 맞춰놓고 있다면 그분의 메시지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방해물 중 하나는 바로 분주함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항상 거대한 죄를 짓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한없이 바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 없이 끝없는 활동으로만 채워진 삶은 결국 영적인 기머거리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늘 군중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소음을 피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붐비는 방 안에서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제멋대로 떠드는 통에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마음의 공간을 만들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종교적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냅니다. 바쁜 일정의 틈새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 순위로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싶다면 남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전 안에 누워 있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었기에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올바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자세로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위해 자리를 만들고 세상의 방해 요소들을 차단하며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할 때 우리는 마침내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해답을 원하면서도 관계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마다 답을 내어주는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가 몸을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그 메시지를 놓치고 맙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우리에게 위대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도 분명 선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 즉 주님의 임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삶의 분주함에 잠식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과 함께할 공간을 의지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세상의 소음이 우리의 하루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어드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위해 자리를 만들고 공간을 창조하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히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가장 크거나 극적인 방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과 대화,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의견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분은 종종 다른 방식을 택하십니다.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침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극적이고 명백하며 화려한 것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길들여져서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방식을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동굴에 숨어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산 위에 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곧이어 강한 바람이 산을 찢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불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소음 속이 아니라, 혼돈 속이 아니라 바로 고요함 속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적인 순간을 기대하기에 그분의 음성을 놓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순간을 원하고 천사가 나타나 명확한 지시를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표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잠잠히 귀 기울여야만 알아차릴 수 있는 속삭임으로 말씀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산만하고 마음이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속삭임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종종 평안을 통해 들려옵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음성일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조급하게 몰아세우지만 하나님은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만약 어떤 결정에 대해 압박감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이나 강압 속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그분은 양심의 가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부드럽게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이것은 옳지 않다. 혹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양심의 가책은 정죄와는 다릅니다. 정죄는 사탄에게서 오며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자격이 없다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다시 그분께로 이끄는 사랑의 교정입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수많은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과 도덕적 교훈으로 가득 찬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호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위해 기록된 그분의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에 들리는 음성이나 초자연적인 표적을 기다리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선택하신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인 방법인 성경을 소홀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보십시오. 그분은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여 올바른 길을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사탄이 그분을 속이려 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혼란이 찾아올 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우리는 감정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양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번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매일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공급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린 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는지 의아해 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다른 영향력들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의견, 심지어 사탄의 목소리까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과 모셔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로 자신의 기록된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거룩한 확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원하실 때 우리가 알아차릴 때까지 같은 메시지를 여러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극적인 방식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패턴, 반복되는 주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출처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확증하십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사람,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확인시켜 주시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는 가장 명확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성경입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자신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날 아침에 읽었던 메시지를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설교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확증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음성을 확증하십니다. 어떤 결정에 대해 명확함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가 씨름하던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일 수도, 친구일 수도, 심지어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것과 공명할 때 그것을 무작위적인 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 명확함과 격려를 주십니다. 상황의 변화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확증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방식으로 그분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어떤 직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갑자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이 옳다고 확증해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이 계속 닫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면의 평안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확증하십니다. 어떤 결정을 두고 씨름하며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면 그것은 잠시 멈추거나 재고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앞길이 불확실할 때조차도 평안과 함께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확증하실 때 그분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모호한 존재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책망하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종종 조용한 재촉이나 마음속 깊은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갑작스러운 깨달음, 또는 특정 결정이 옳거나 그르다는 강한 내적 확신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재촉들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손길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만약 성경과 모순되는 방향으로 이끌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확신을 주십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평안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종종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증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련과 도전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번영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명확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메시지 중 일부는 고난을 통해 옵니다. 아마 이 메시지는 수많은 시련의 역사를 걸어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시련은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성공과 안락함에 정신이 팔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도전이 닥치면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우리의 자기 의존성을 허물며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에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고난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부르신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도구일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빚으시고 순종을 가르치시며 노예 근성을 버리도록 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련을 사용하여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고 인내를 기르시며 앞으로 올 더 큰 축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마침내 그는 모든 시련이 자신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즉시 고난을 거두어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분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서둘러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여쭈어 보십시오. 그분을 더 신뢰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길을 바로잡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폭풍 속에도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꺼이 귀 기울이려 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삶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고난 속의 위로가 되고 갈림길에서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섬김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득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답을 구하지만 하늘은 그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음처럼 귀를 때리는 가장 큰 소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의 시끄러운 주장들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가장 깊은 마음을 흔드는 방식으로 잔잔한 파문처럼 다가오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섰습니다. 거대한 바람이 산을 뒤흔들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났으며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극적인 현상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을 통해 혹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마음속에서 울리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분을 위해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고 산만하여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SNS 알림,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의견과 일상의 요구들이 뒤엉켜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힙니다. 마치 항상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국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엉뚱한 주파수에 맞춰놓고 있다면 그분의 메시지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방해물 중 하나는 바로 분주함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항상 거대한 죄를 짓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한없이 바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 없이 끝없는 활동으로만 채워진 삶은 결국 영적인 기머거리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늘 군중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소음을 피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붐비는 방 안에서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제멋대로 떠드는 통에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마음의 공간을 만들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종교적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냅니다. 바쁜 일정의 틈새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 순위로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싶다면 남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전 안에 누워 있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었기에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올바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자세로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위해 자리를 만들고 세상의 방해 요소들을 차단하며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할 때 우리는 마침내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해답을 원하면서도 관계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마다 답을 내어주는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가 몸을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그 메시지를 놓치고 맙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우리에게 위대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도 분명 선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 즉 주님의 임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삶의 분주함에 잠식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과 함께할 공간을 의지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세상의 소음이 우리의 하루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어드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위해 자리를 만들고 공간을 창조하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히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가장 크거나 극적인 방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과 대화,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의견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분은 종종 다른 방식을 택하십니다.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침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극적이고 명백하며 화려한 것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길들여져서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방식을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동굴에 숨어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산 위에 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곧이어 강한 바람이 산을 찢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불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소음 속이 아니라, 혼돈 속이 아니라 바로 고요함 속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적인 순간을 기대하기에 그분의 음성을 놓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순간을 원하고 천사가 나타나 명확한 지시를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표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잠잠히 귀 기울여야만 알아차릴 수 있는 속삭임으로 말씀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산만하고 마음이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속삭임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종종 평안을 통해 들려옵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음성일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조급하게 몰아세우지만 하나님은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만약 어떤 결정에 대해 압박감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이나 강압 속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그분은 양심의 가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부드럽게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이것은 옳지 않다. 혹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양심의 가책은 정죄와는 다릅니다. 정죄는 사탄에게서 오며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자격이 없다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다시 그분께로 이끄는 사랑의 교정입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수많은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과 도덕적 교훈으로 가득 찬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호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위해 기록된 그분의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에 들리는 음성이나 초자연적인 표적을 기다리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선택하신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인 방법인 성경을 소홀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보십시오. 그분은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여 올바른 길을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사탄이 그분을 속이려 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혼란이 찾아올 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우리는 감정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양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번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매일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공급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린 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는지 의아해 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다른 영향력들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의견, 심지어 사탄의 목소리까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과 모셔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로 자신의 기록된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거룩한 확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원하실 때 우리가 알아차릴 때까지 같은 메시지를 여러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극적인 방식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패턴, 반복되는 주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출처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확증하십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사람,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확인시켜 주시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는 가장 명확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성경입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자신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날 아침에 읽었던 메시지를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설교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확증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음성을 확증하십니다. 어떤 결정에 대해 명확함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가 씨름하던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일 수도, 친구일 수도, 심지어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것과 공명할 때 그것을 무작위적인 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 명확함과 격려를 주십니다. 상황의 변화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확증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방식으로 그분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어떤 직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갑자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이 옳다고 확증해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이 계속 닫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면의 평안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확증하십니다. 어떤 결정을 두고 씨름하며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면 그것은 잠시 멈추거나 재고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앞길이 불확실할 때조차도 평안과 함께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확증하실 때 그분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모호한 존재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책망하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종종 조용한 재촉이나 마음속 깊은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갑작스러운 깨달음, 또는 특정 결정이 옳거나 그르다는 강한 내적 확신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재촉들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손길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만약 성경과 모순되는 방향으로 이끌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확신을 주십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평안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종종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증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련과 도전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번영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명확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메시지 중 일부는 고난을 통해 옵니다. 아마 이 메시지는 수많은 시련의 역사를 걸어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시련은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성공과 안락함에 정신이 팔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도전이 닥치면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우리의 자기 의존성을 허물며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에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고난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부르신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도구일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빚으시고 순종을 가르치시며 노예의 근성을 버리도록 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련을 사용하여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고 인내를 기르시며 앞으로 올 더 큰 축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마침내 그는 모든 시련이 자신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즉시 고난을 거두어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분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서둘러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여쭈어 보십시오. 그분을 더 신뢰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길을 바로잡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폭풍 속에도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꺼이 귀 기울이려 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삶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고난 속의 위로가 되고 갈림길에서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섬김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득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답을 구하지만 하늘은 그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음처럼 귀를 때리는 가장 큰 소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의 시끄러운 주장들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가장 깊은 마음을 흔드는 방식으로 잔잔한 파문처럼 다가오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섰습니다. 거대한 바람이 산을 뒤흔들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났으며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극적인 현상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을 통해 혹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마음속에서 울리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분을 위해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고 산만하여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SNS 알림,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의견과 일상의 요구들이 뒤엉켜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힙니다. 마치 항상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국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엉뚱한 주파수에 맞춰놓고 있다면 그분의 메시지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방해물 중 하나는 바로 분주함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항상 거대한 죄를 짓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한없이 바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 없이 끝없는 활동으로만 채워진 삶은 결국 영적인 기머거리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늘 군중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소음을 피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붐비는 방 안에서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제멋대로 떠드는 통에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마음의 공간을 만들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종교적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냅니다. 바쁜 일정의 틈새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 순위로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싶다면 남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전 안에 누워 있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었기에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올바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자세로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위해 자리를 만들고 세상의 방해 요소들을 차단하며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할 때 우리는 마침내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해답을 원하면서도 관계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마다 답을 내어주는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가 몸을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그 메시지를 놓치고 맙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우리에게 위대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도 분명 선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 즉 주님의 임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삶의 분주함에 잠식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과 함께할 공간을 의지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세상의 소음이 우리의 하루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어드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위해 자리를 만들고 공간을 창조하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히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가장 크거나 극적인 방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과 대화,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의견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분은 종종 다른 방식을 택하십니다.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침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극적이고 명백하며 화려한 것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길들여져서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방식을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동굴에 숨어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산 위에 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곧이어 강한 바람이 산을 찢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불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